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편지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지난주 그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했을 것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필요했을 것이고, 비전이 있어야 됐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올 때에 답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답변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같이 병행되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비전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혹시라도 붙잡고 있는, 내가 달려가야 하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강아지를 늘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은 예전에는 뭐 마당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개집이 있었고 강아지를 늘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뭐 주인이 뭐 제가 들어오든 나가든 너무 좋아서 반가우니까, 걔는 심플하니까 또 좋아하니까 그 뭐 난리죠. 그냥 굉장히 액티브한 그러한 개였는데, 강아지가 그래서 한 며칠을 지나고 나면 개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 개집 주위를 뱅뱅뱅을 감았어요. 끙끙거려서 나가 보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짧아져가지고 그 뱅글뱅글 자기가 돌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는 아니지만은 더 멀리, 더 강하게 뛰어가려면 혹시 나를 감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운동장에서 공에 줄을 매달고 운동하는 법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또 공에 줄이 매달려 있지 않다고 아무데나 그 축구공을 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공을 찬다고 그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안에서 자유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에서 나를 풀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크리스천들, 그들이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흩어져 있던 그런 성도들은 흩어져 있으니까 그저 자기 뭐 마음대로 대충 알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셨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일꾼들입니다. 바로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지금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옷을 오늘 말씀은 갑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뜻하고 있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드리는 그런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의 믿음 생활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갑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 그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2절 보게 되면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지껏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말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더라. 바로 3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악 가운데 생겨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면 정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이전에 행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살아가던 그러한 것들은 그때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한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성적인 육신적인 음란함도 뜻하지만 영적인 음란함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뉴스가 나오던데 한 10몇 년 전에 이단이라고 한참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단인지조차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 10년 동안 다 나오는데,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나오잖아요. 정명석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만희 신천지 왜 그러냐, 문선명 왜 그러냐, 이재록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다 드러나서 감옥들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 법에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러한 죄에 빠져서 그 결과가 그런 결과인 거예요. 결국 예수 믿고도 이전에 있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돌 되신 예수님의 주신 비전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있다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을 음탕하도록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아주 간절하게 그 자기만의 그 종교를 세워놓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비전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 수도 없고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맨날 당하고 넘어지고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이죠. 자신의 열심이죠. 자신의 뜻입니다. 자신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을 자신 스스로는 정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 성공 중심 그러한 부분들 이전으로 족하지 않느냐,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가운데 배우게도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지, 내 뜻과 내 성공과 내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정해서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면 흩어져서 살면서 성공치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 잘못된 종교의식, 종교성, 이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런데 빠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다른 타 문화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문화에 맞게 생각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믿기 전에 또 이전에 내가 방탕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때로 충분하니까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다 새로웠겠어요. 얼마나 다 번쩍번쩍했겠어요. 얼마나 야 여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이랬구나.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기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 육체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원하는 바대로 덮어놓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 끈앞을들을 벗어버려라. 그 끈을 벗어버려라. 결단이 필요하고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전에 있던 그런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죠.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더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 뜻을 버리지 않으면 그 뜻을 짜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더라.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정리하고픈 것들 많죠. 우리 살아가면서도 집에도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요할 줄 알고 샀는데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도 안 사용하고 덮어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자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지만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해서 좀 가뿐히 살면 좋은데 이거 정리하면 좀 이게 좀 넓어질 텐데 이거 다 정리하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필요한 사람 주면 되는데 게으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실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정리할 것이 무엇일까? 나의 마음속에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무엇냐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산다면 문제가 큰 거죠. 나는 지금 참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 믿음 생활 건들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건드려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내가 잘못 딛고 있는 것, 내가 각도가 잘못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제대로 내가 특별히 혼자서 이 외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의 일꾼이라는데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삶에 무엇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버려라. 그리고 성경책만 들여다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가 그냥 축구공 날아가듯이 골대 밖으로 날아가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기하라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장에 나가면서 이것저것 달고 나갈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입고 그 모습과 그 컨디션으로 나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일꾼된 하나님의 불러주신 우리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래서 운동선수의 비유를 많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기에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조항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나님, 이제 좀 더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에 결코 이게 자꾸 걸려 넘어지고 또 돌아가고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좀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버리고 따라가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가 길어서 안 적었는데 이전에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다가 보면 해결할 일들, 버려야 할 일들, 변했다는 소리, 저 사람 이상해졌어 라는 소리,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이상해졌다, 저 사람 예전 같지 않다, 저 친구,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텐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크리스천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있죠. 그 이유는 가치관이 다르고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탕함, 우상숭배, 음란, 정욕에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멀리하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경우는 그것이 나의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놓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세요? 구세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어요. 친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인간관계의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친구.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다음 말씀 오늘은 안 읽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그래요? 모두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홀로 생활하고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관심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관계들도 다 없어 이제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허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동일한 그러한 모습과 헌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축복으로 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저 빵꾸가 났으니까 메꾸어 주는 어떤 그런 패칭 정도의 그런 잡이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온 세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하고 돌아서는 크리스천이 하지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도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자신이 그를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더욱 뜨겁게 사랑해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죠. 세상에서 만난, 세상에서 같이 놀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변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뭐 이 땅에 걸어 다니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의 결단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끌어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이끌어내는, 내가 어떤 사물과 어떤 그 무엇이, 그러면 그것을 이끌어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이고, 어떤 관계와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웃이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오히려 인도해내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그 극한 방탕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극한 방탕이 뭐 전부 다 뭐 이상한 짓을 해야지 방탕인가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극한 방탕이죠. 그들을 오히려 인도해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 팬데믹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래서 못하다가 3년 만에 무엇을 했냐면은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집회를 그들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도 집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왜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면에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모습과 문화와 그런 모습으로는 달려나갔지만은, 하지만 쫓아가는 모습으로 끝났지 그들을 인도해내는 교회가 참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의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극한 방탕에 쫓아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하지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극한 방탕에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물어볼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바로 그러한 삶이 전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겠고, 주위에 있던 관계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소리가 오히려 기쁨의 소리가 되어 반대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변화가 부족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 집회를 했는데 3년 만에 해서 안 믿는 성도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그러한 애지간히 쌓이게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변화가 없었고, 그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고 은혜를 나눌 기회가 됐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을 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마지막이 가깝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다투기에는 인생의 시간은 너무 짧고 지구는 너무 좁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지금 인생이 너무 짧은데 전쟁과 다툼과 그러한 것이 지구도 좁고 시간도 없다. 성도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그 글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성도로서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이 나머지 덤으로 사는 이 인생 동안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가기에는 너무 날씨가 좋고 믿음 생활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시간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앞으로 짧을지를 알게 도와달라고. 내가 그것을 느끼게 도와달라고.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뜻은 내가 몇 날 며칠 날 죽겠습니까? 그거 알려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짧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체험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깨닫게 되면 내가 분명히 무엇이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을 늘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활이 흐려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근신, 스스로를 잘 관리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내가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뢰 폭탄이 길가에 있는 것 같이 언제 어디서 나의 발목을 붙잡을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물들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피해가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조정하고 죄의 방탕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또 그 전주에 나눴던 산돌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망을 전하고 또 내 마음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즐겁소? 당신 속에 도대체 무슨 체험이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 있고 기쁘게 생활합니까? 또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고생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까?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마 당신은 그것을 못 느끼고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체험이고 나는 그 체험을 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두움과 그런 생각과 모습과 그런 습관과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저 정신 차리고 이 믿음 하나 지키면서 내가 생활하기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신에게는 나를 볼 때 참 모든 것이 다 참 긍정적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못하게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늘 거기까지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드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겨우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겨우겨우 식사 기도하고 겨우겨우 그저 근근히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지만 아니면 점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살아드릴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그 고민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부분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간절함이 되고 우리 찬양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지구 종말의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를 지구 종말에까지는 9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난 몇십 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늘 지구 종말의 5분 전입니다. 지구 종말의 3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늘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구 종말의 1분 30초 전이랍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지만 그 1분 30초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럼 1분 30초면 설교 끝나기 전에 끝장날 거니까 그건 아닌데, 한 가지 우리가 아마 경각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지구 종말의 1분 30초니까 아마 세상적으로는 아마 더럽히는, 공기를 더럽히는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마음을 합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해야 될 것이다. 또 세상 살아가는 거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좀 생각해. 아마 세상적으로도 그 생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린 모르죠. 1분 30초인지 1시간 반인지 1년 반 더 남았는지 우린 모르지만, 또 관계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오시면 따라가겠지만,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일꾼들에게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해결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런저런 반응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것 개의치 말고 오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근신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내 인생에 나에게 열심을 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거 좀 해결하기 원합니다. 큰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해결하기 원합니다. 해결하고 주님께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저의 좀 더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나머지 인생을 더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복음이 꼭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경책 들고 나가야 복음 전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그저께 맨날 오는 손님이 한 젊은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너 위켄드 뭐 하냐? 오늘 목요일 금요일인데 뭐 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오래 한 건 아니죠. 1년 넘게 알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썬데이, 주말에는, 토요일은 쉬고 썬데이는 교회 간다고. 그래. 근데 크리스천인지 몰랐어요. 나도 교회 간다. 내 목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나도 교회 가는데.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레샴 쪽에 한 300여 명 나가는 그런 초교파 교회를 나간 지가, 그 친구 지금 한 30살 초반 중반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얼마 전에 어느 대학에서 부흥이 있었다는데 2주 동안 예배 드렸다는데 너 얘기 들었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면서, 그런 부흥이 여기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일어나야 될 텐데, 야 우리 계속 못다한 얘기 다음 주에 다시 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귀하든지.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친구에게 믿는 친구지만, 그 형제지만은 그 형제에게 여기도 예수 믿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구나. 얼마나 귀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이 흩어져 있지만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일꾼의 삶을 성실히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